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슴이 뭉클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참 아이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좀 궁금하네요. 기도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겠지만 제대로 뭐 식사 때라도 기도하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식사 때마다 기도합니까? 하루 3번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자, 우리가 참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도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많이 불려지길 원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되길 원하고 많은 사람은 내 이름을 알길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다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 속담에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가죽만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자 그렇게 이름 날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워낙 숫기가 없어서 제 이름 불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문제를 내거나 그러면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눈 안 마주치려고 물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좀 이름이 안 불리기를 원하는데 뭐 좋은 상을 타든지 무슨 어디에 뭐 입상을 하든지 그러면 이름이 불려져서 조회할 때 그 앞에 나아가서 상장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참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름이 자주 불려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물론 이름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만큼 예수의 이름만큼 또한 중요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뭐 농사를 시키고 뭐 많은 일을 뭐 기구를 만들고 그런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2장 20절에 이름을 짓는 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은 직업이 뭐냐니까 장명가예요. 장명가. 우리도 참 좋은 이름 받으려고 좋은 이름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참 그런 장명가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아무튼 좋은 이름 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이름 저에게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려운가 봐요. 어린아이들 중에 제 이름 정확하게 발음하는 친구는 잘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좀 이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성격도 좀 소극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럴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내 이름이 참 마음에 든다. 나는 내 이름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나는 내 이름이 좀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은 나를 증명하는 그렇죠. 나를 보증하는 그렇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내 이름, 소중한 내 이름. 그렇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참 이름이 위대한 것을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보았는데, 좀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당선이 되자마자 멋진 연설을 마치고 50가지 행정명령에 막 서명하는 것이 그 화면에 비춰지더라고요. 그가 막 그 50가지 그 명령에다가 서명을 하니까 그게 즉시 효력을 발생해서 그
때문에 막 관세가 이제 막 관세 폭탄이 이루어지고 막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야, 참 이 지구상에 참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드물 텐데 대단한 거죠. 어쨌든 보니까 참 이름이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그래서 참 위대한 그런 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이 참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런데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아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이름의 능력을 잘 실감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참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이 큰 석자에 범사 무릇 범사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그렇게 한 분야에 올인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이름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 정통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잡지식이 많은, 한마디로 잔머리가 많은, 아마도 그런 이제 좀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본인의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또 3명.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항상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이 3인방 항상 돼요. 예수님의 최측근 3인방. 우리도 대통령의 3인방, 문지방,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3인방이 있듯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좌의정이야, 내가 우의정이야, 내가 오른손이야, 내가 왼손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 부모님도 기대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느 때에 제 아들을 주님의 오른쪽에 앉히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참 욕심을 냈던 사람이죠. 요 3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라고 잘 알지만 원래 이름은 누구? 시몬.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죠. 주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뜻은 우레의 아들.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처럼 좀 성격이 괴팍하거나 또는 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 성격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이 교회의 터가 되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교회의 터를 세우고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그 이름이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라는 뜻의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 이름대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그런데 천둥의 아들 또는 번개의 아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무슨 거의 영웅에 붙여주는 이름이잖아요. 참 귀한 이름이죠. 참 그 이름처럼 이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굴하지 않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 앞에 주님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형제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할 때에 그는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레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은혜를 하는 거였어요. 네.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요한은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그들을 사용하셨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에게는 우레와 같은 그런 용기와 담력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요한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성경의 구약에도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여럿 있죠. 뭐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사라, 또 이름 다 바꿔주셨잖아요. 사라,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지만 높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높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높으시다. 높으신 존귀함을 받으신 그런 이름인데, 이 어미를 살짝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다수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뜻이 열국의 아비다. 그냥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사례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사례의 이름의 뜻은 공주예요, 공주. 말 그대로 사례는 얼마나 좀 예뻤다 그래요.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막 어디를 가든지 막 탐내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공주였는데, 그렇게 공주처럼 살았는데 주님 그 이름은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미를 살짝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주가 아니라 왕비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된다. 주님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좀 알고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한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동명이인들이 많죠. 그 당시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쓰였는데 성경에도 예수님과 동명이인이 하나 있죠. 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하거든요. 예수아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명이인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여덟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의 뜻은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장난칠 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주여.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또 내 바로 옆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 뜻이 그렇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대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복된 이름, 그 이름을 사칭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얼핏 검색하면서 얼핏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이단이 많아요. 우리나라 참 대단해. 이단도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세계 불지의 이단들이 다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막 사회적인 이슈 문제가 되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뭐 JMS라든지 뭐 신천지도 그렇고. 그런데 아가동산도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이 땅덩어리에 50명을 했어요. 50명. 진짜 대단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다. 우리 천한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그분을 믿는 그 저와 여러분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주님의 이름도 이러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항상 참 자주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의 그 의미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도행전 안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게 아무리 윽박질러도 매를 때려도 겁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이제 많은 사두개인 바리새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도 어부요, 요한도 어부요, 정말 가방줄도 짧고 배움도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어디서 저들이 지금 이런 지혜와 이러한 그런 말씀을 하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모든 학문에 정통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내 이름으로 살면 고작 그냥 인간 임석공 이것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제발 좀 그 이름을 입다물게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또 겁을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그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영접하는 것이라, 받아들이라는 것이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라.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천국의 티켓도 되어지지만,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소원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요, 공부하다가 뭐가 막혀, 하다가 뭐가 힘들어,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면요, 주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돕는 사람을 붙여서든 환경을 바꿔주시든 나를 변화시키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노라.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른 걸로 보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성도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여진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우리가 다 세례를 받고 한순환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어요. 세례 교인이 되어졌죠. 우리 한 가족이 되어졌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도요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주 불러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전에 먼저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끄셨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아시고. 이사야 49장 1절 말씀 보니까 언제부터?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또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이름이 호명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아래는 사도행전 4장 16절인데 이게 잘못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을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일들이 나타났어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는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짝행정성 하니까 이것이 뭐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력을 미쳐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세상에 어느 통치자 어느 독재자 어느 누구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 뭐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고 계획경제가 돼서 시진핑 한마디만 하면 막 그냥 저기가 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보다 더 큰 위대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고 또한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는지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기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놈들을 쫓아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범민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마귀도 벌벌 떤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 그 어떤 것은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요 70명을 뽑아가지고 전도를 보냈더니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마귀도 순종하는, 귀신들도 항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가지고 주님 나아가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막 보고하는 거예요. 저희도 토요일날 전도 끝나고 다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주님도 너무 기쁘셨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막 기뻐서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전도의 현장에 기쁘셨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무슨 명단이니 명분이 얼마나 중요할까,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앉는 사람이 앉아있는 얼마나 불쌍해요. 날마다 성전 빈문에 사람들이 들어다가 놓을 수밖에 없고 그냥 거기서 구걸하면서 사는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구걸하면서 사는 그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정말 마찬가지죠. 저희도요. 뭐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있습니다. 그럼 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제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27절 내가 그 주문을 외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주님을 통과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니까 예수님과 친하시니까 가까우시니까 내 기도를 전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살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이름 부끄러워해서 어디 내세우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닌 그 이름을 당당히 부르며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다고. 사도행전 19장 13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만 부른 것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은요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나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벌쩍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그냥 확 귀신 들린 사람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도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빙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지만 빙자했다는 거예요. 빙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신 그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성가 80몇 절.